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같이 찬송합니다.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같이 찬송합니다. (486장)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디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북돋우시는 격려가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백적인 어떤 그런 표현 그리고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교훈 또 그런 권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요, 또 율법의 어떤 판단으로 본다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세속적인 어떤 관점 아니면 그냥 우리의 전통의 흐름 속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어떤 그런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보낼 때면 그는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사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내 목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라라는 얘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세상에 왜 삽니까? 예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왜 삽니까? 설마 우리 가운데서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니까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살고 엄마로서 살고 딸로서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의 사람으로 또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께 사명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어쩌면 직장 속에서 또 생활해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사도됨의 다시 말하자면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고 자기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는 신앙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물론 바울은 우리처럼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런 어떤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맡겨진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도합니까? 네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전해주어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 또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갖고 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생명인데 그 놀라운 복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전도를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어떤 사도직으로서의 어떤 전도의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2사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지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건의 어떤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진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 사명을 전적으로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은 믿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영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 진리, 이 믿음, 이 어떤 영생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도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지금 글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놓았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얘기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짐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 삼으시고, 주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목사하다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의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어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그 사실들을 가만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세속에 속한 일들에만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세속에 속한 일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명감도 더 돈독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퇴치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역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풍성하여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아버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실행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은혜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받는 대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력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의 불길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은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든지 나오지 못하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이 더 풍성해져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 그 약해진 부위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생기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버지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직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윤식 장로님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를 시작하시는 최영애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생업의 아버지 형통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꿈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뜨겁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지키고 연단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연단의 폭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연단의 열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능히 아버지의 소원하는 곳에 아버지의 소원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응답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